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또 하나의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서 행하신 그 표적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라고 했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여서 회오리 바람과 같이 회오리 쳐서 그때 그 움직이는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다 모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비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베데스다의 집에서 베데스다의 행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비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나았다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으로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병자들은 이 천사들이 내려서 물만 움직이면 나는 무슨 병이든지 나을 거야, 그래서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어떤 비은혜가 있었냐 하면, 문제는 선착순이라는 겁니다. 선착순.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려고 열심을 내서 다 이제 길게 줄을 서고, 이 자리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38년 된 그 병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비은혜의 현장을 주목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발견합니다.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38년 동안 기다렸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갈급함으로 그 정말 이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에 못 들어간 거죠. 예수님은요,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막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이 되어지고 이렇게 막 자기가 두각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지금도 모퉁이해서 나는 안 될 것 같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회에 소외되고 낙오되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그들을 향하여 놓치지 말라고 누누이 반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자 사역을 시작한 것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늘 이기고 늘 성공하고 늘 앞서는 사람을 주목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성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이돌 스타들이 많아요. 어떤 영역에서 으뜸이 되고 1등이 되고 늘 앞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소망으로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언젠간 저런 자리에 오를 것 같다. 그러고 싶다.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향하는 방향이라면 주님은 늘 이 세상에서 늘 높은 자나 이미 권세받은 자들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그 일을 맡긴 하나의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비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베데스다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비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 나그네들, 병자들, 옥에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을 향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같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베데스다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마치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처럼. 오늘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세요. 다 약자들이에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절망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늘 성공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정확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고치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면서 고치냐 하면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 여러분, 절망을 치유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절망을 치유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절망스러운 면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해요. 아, 나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 나는 소망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더 많죠. 나에게 절망하고 나에게 실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할 때마다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무나 사랑하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오해하고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치유되어서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절망에 빠져있던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또 다른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요. 첫 번째 안타까운 상황은 이 베데스다의 그 은혜의 집에 일어난 비은혜의 현상인 것입니다. 1등만 고치니까 38년 된 병자는 절망하고 있는데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실 때 하신 말씀이 네 자리를, 아마 이렇게 누워있는 병자였던 것 같아요. 오래된 병자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근데 일어섰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딱 정해진 그 범위 이내에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활동이 아니라 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으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그 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옮긴 것을 일했다고. 너 잘못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좁은 눈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로 일하게 되는데 그 일이 우리의 탐욕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이 일이 축복이 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는 멀리 있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누가 안식일을 어기는가, 율법의 그 엄격한 잣대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걸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만약에 나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너무 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안식일을 자로 재면서 이것을 막 지키게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오늘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그 마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마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의미는 주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일했지요, 안식일에. 근데 그 일은,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일은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자기 병상을 들고 가는 그 일에 주목했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몰라요. 일하시는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아주 좁은 관점으로, 시각으로 누군가에게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내 기준에 좀만 안 맞으면 이거 틀리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막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열심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듣고 이 율법주의자의 시선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판단하냐 하면 이제 예수님 죽이고 싶어 합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한 죄 플러스 내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죽입니다. 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안타까운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은혜의 집에, 베데스다에 비은혜 가운데 그 그늘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라.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라. 안식일 그 논쟁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그 기준에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는 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는 거죠. 38년 된 병자, 안식일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오늘 사실은 그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절망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